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사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 같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롱입니다. 조롱. 베드로후서 3장은 사도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신앙인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재림을 부인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선지자들의 예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은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심판 때 이후로 보존하였다가 이제 불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강림 약속을 비웃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조롱이라고 하는, 제가 제 설교의 이제 특징은 한문으로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롱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입구자에다가 아침 조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옥편에 보면 지적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들이 지적이는 것처럼, 야, 부활이 어딨어? 재림이 어딨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롱한다, 지적이다. 그런데요, 이 아침 조자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에 십자가가 하나가 있고 밑에 날일자가 있고 밑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달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함께 있는 것을 이른 아침이라고 해석해요. 해와 달이 함께 있으면은 그건 이른 아침, 해가 뜨면서 달이 아직 지지 않았을 때 이른 아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새벽인데 그 날일자가 달월자가 합치면서 해와 달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가 이제 십자가가 하나 비거든요. 위아래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아침 조자가 여러분 옥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조,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그 아침 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달 월자가 이게요. 옛날에 한문에는 배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달 월자 대신에 배주자가 들어가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노아의 심판 때에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달월자, 그게 육신이란 뜻입니다. 달월자가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요? 배주자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육신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냥 옛날에 그렇게 달월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배주자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이제 옥편에 나오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자가 이 부활의 아침, 이른 아침, 배주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조롱하다 해서 롱자는 이게 구슬옥자에다가 밭들곡 뭐 해갖고 양손으로 구슬을 가지고 논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비웃거나 깔보거나 놀린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죠.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조롱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엠파이크테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에 40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처음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25절에는요 백성들이 방자해서 원수들이 조롱했다. 이 백성들이 방자했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가놓고는 기껏 해서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들이 조롱했다. 이 방자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원수들이 그것을 비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롱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쉼차라고 그랬는데, 이게 반복하다, 말씀, 낚시, 기도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가서는 기껏 하는 짓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며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있냐? 그러니까 이 낚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조롱한다, 갖고 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얘기하자면 왜 귀신이 들어갔을까? 제가 처음 이제 귀신 쫓은 그 사람 경험 보니까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마치 마귀가 낚싯바늘에 탁 끼듯이 그렇게 그걸 끌고 다녀.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딱 끌고 다녀. 야, 네가 무슨 장로야? 끌고 다녀.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낚싯바늘에 탁 깨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롱이라는 말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무슨 재림이 있어, 2000년이 넘었는데 무슨 재림이 있어, 뭐 이렇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을 잊으려는 그들에게 현재의 하늘과 땅에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불심판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조롱했겠죠.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아들 셋하고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이건 방주가 배가 아니고 박스입니다. 박스. 물에 떠 있는 거요. 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야, 인생 허비하고, 아이 자기만 인생 허비하면 되지, 아들 3명 인생까지 다 허비하고 온 가족이 미쳤구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에 그 롯의 사위들에게 불로 심판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조롱하고 농담이 이제 같은 뜻입니다. 조롱하고 농담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면은 2000년이 지나면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렇죠? 시간이 다르. 여러분, 이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24시간 365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에서는 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의 코너에 뭐가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우주에 갔다가 왔는데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늙었어. 근데 그 아들 손자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어.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우주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이게요, 비슷한 말이 또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거기서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어떤 나무꾼이 이제 갔다가 바둑을 한번 두겠나 해서 신선하고 바둑을 두고 한 서너 판 두는데 뭐 하루도 안 지났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신선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냥 바둑 몇 판 뒀는데 70대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선이 미안하니까 이제 젊어지는 그 과일을 하나 줘요. 근데 또 한 신선도 역시 미안하니까 과일을 주는데 이게 너무 또 젊어졌어. 애가 돼버렸어. 그게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시간하고 우리의 지금 지구에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것을 웃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 이게 하루인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야. 시간이요. 괴로우면은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와서 금식도 하고 울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입을 열어서 이제 너 회개하라, 뭐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죄가 없는데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겠냐,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얼마나 시간이 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고통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10남매를 주시고 재산을 2배로 주시고 뭐 이러면서 축복받은 시간이 훨씬 더 길어. 그렇죠? 고통받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이제 49세에 암이 3가지가 발견됐어. 그리고 한 10년 동안 이제 치료받고 뭐 이러는데 너무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고침받고 나서는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림프암 말기 병원에 갔더니 뼈에다가 골수에 전이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골수에 전이가 되고 골수암, 림프암에서 골수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항암 주사를 맞잖아요. 그 다음 날 암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이제 그 림프에 암이 생기면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부은 다리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자 스타킹 같은 걸 시켜줬나 봐. 근데 한번 딱 맞고 그 다음날 부기가 싹 빠지고 이게 눈에 보이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치료받는 시간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며 그때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이 불에 녹아진다는 것이 이제 이게 핵무기가요. 터지면 녹아버립니다. 사람이. 영화 같은데 가끔 보여준 그 처음에 볼 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 핵무기가 터졌는데 사람이 녹아버려.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에 녹아진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 말세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이 어려울 때 말세에 많이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영생교 죽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죽었어. 그러면 교리를 수정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근데 아직도 부활을 못했어. 장길자 여기 안상홍도 부활한다고 재림한다고 그랬어. 재림. 거기는 죽고 나서 재림한다. 언제 재림한다? 88 올림픽 때 개막식에 거기에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티켓을 끊어가지고 다 갔어.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티켓을 다 팔았으니까 좋은 장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재림을 안 하니까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야. 교리를 수정해.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1916년인가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재림을 안 하니까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교리를 수정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 재림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면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 무법하다는 것이 불법도 되지만은 이게 도덕 폐기론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아 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 구원만 주장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재림예수교 천국복음 전도회 전도부에서 책자가 하나 나왔어요. 회개하라, 재림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사진이 있어. 재림예수 사진.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해 봤더니 그 사람이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3장 35절, 17장 25절에 재림예수가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았다. 재림예수가 대한민국 땅에 3년 반 있다 천국복음을 전하고 1976년 음력 1월 3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다. 이사야 53장 57장 말씀을 인용하고 거기 써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사람 재림예수라는 사람은 구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와 병역법을 어겨서 교도소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나오는 거야. 사기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죽었는데 재림예수가 고난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책에다 써놨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롱이라는 말 한번 꼭 기억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새가 지저귀듯이 그냥 재림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70번째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가학 장로님, 박순덕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한 영혼을 품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기적에 대해, 감사에 대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